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심이에요. 네. 우리가 한 믿음으로 올바르게, 올곧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해도 그 계획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길로 가는 것이 쉽지 않듯이 이 신앙의 길도 믿음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믿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성장시키면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영적 침체라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새로 믿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새로 교육에 출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절박할 때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실 때 예수 믿는 이 비율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보편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왔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살만해졌는데, 살만해지면은 내 것에 대한 탐욕이 생겨요. 일단 지켜야 되죠. 더 성장시켜야 되죠. 그렇죠? 더 많아져야 돼요. 이게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보다는 뭐뭐만큼, 필요한 만큼이라는 신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보다는 필요한 만큼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 더보다는 저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시오. 더보다는 만큼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더 하면서 이제 살만해지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세운 세계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 영적 침체로 들어가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주신 그 복들이 있어요. 초신자 때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 복입니다. 그 엄청난 복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축복이라는 동사로 이제 명사로 바뀌었죠. 사실은 빌축자, 복자에서 이제 복을 빈다는데 이제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그냥 고유 명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축복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도 그런데 그 받은 축복을 망각할 때 영적 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인가해 복 주셨는데 막 초신자 때 내가 막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해서 다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상시에 나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나의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복들을 망각하고 영적 침체로 접어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그와 같은 일이 정확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그러나 이것은 성경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말씀의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있습니다. 그게 사울왕 40년, 그 다음에 그게 언제입니까? 1050년이에요. 주전, BC 1050년에 사울왕이 처음으로 왕을 쓰고 그 다음에 1010년부터 누가 씁니까? 다윗왕이 2대 왕으로 쓰면서 이제 완전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 왕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씁니다. 40년, 120년의 왕정 국가인데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줬는데 솔로몬은 거기서 만족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보다는 그만큼의 그런 신앙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는 더 부강해지기를 원했고 본인 자체가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강력해졌습니다. 나라도 부강하고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미국과 같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다 이제 속국으로 삼을 때예요. 조공도 받고 교육도 하면서 굉장히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놀라지 마세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뒀어요. 아유, 놀라지도 않으시네. 남성분들 속으로 할렐루야 하시는데 큰일 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딱 가장 사랑하는 한 명의 아내하고만 사십시오. 물론 솔로몬은 이제 정략 결혼이죠. 주변 국가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정략 결혼하고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뒀어요. 그런데 바로 왕의 딸들과 하기도 하고 시돈의 여자와 결혼하기도 하고 시돈의 공주와 결혼하기도 하고 뭐 암몬 모압 다 이렇게 막 햇사람들 막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질까 봐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더 부강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시돈의 아스타롯, 그 다음에 모압의 그모스 전쟁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암몬의 밀곰 등 이런 그 믿는 여인들이 이런 신을 섬기는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그 후궁과 첩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산당을 지어줘요. 산당이란 산에 있는 신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당을 지어주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이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너의 아들 때, 자녀 때에 나라가 두 개로 갈릴 것이다. 그러나 너 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너의 아버지 다윗이 나를 믿고 잘 섬기고 나를 따랐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의 그 믿음을 봐서 너 때는 하지 않고 너의 자손 때에 나라를 두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BC 930년에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은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나라가 두로 갈리게 됩니다. 어떻게 갈리냐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큰 용사였던 여로보암에게 계시를 합니다. 너에게 10개의 부족을 줄 것이다. 북쪽에 있는 지파를 너가 통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줘요. 그 하나님의 그건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솔로몬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악한 솔로몬의 그 말년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는 남쪽에는 남유다, 유다 지파와 한 지파만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10개의 지파, 그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부족 국가로 된 나라예요. 그래서 10개의 지파로 이제는 북이스라엘 쓰게 되고 나라가 둘로 갈려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처럼 나라가 둘로 갈리고, 그리고 북쪽의 왕은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이 사람은 솔로몬 때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시를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아이야를 죽이려고 할 때 아이야는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도망자예요. 도망자를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이 한 것은 에브라임 산지, 사실은 므낫세인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겜 땅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겜 땅을 이제는 새로운 수도로 세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수도를 막 세우고 거기에 이제 개축을 했죠. 원래 있는 성읍이었으니까 더 번성하게 하고 외곽의 성곽을 엄폐하는 시설까지 세웠다고 고고학적 기록에 남아 있어요. 또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동편으로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워서 밤새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누구예요? 분우엘입니다. 분우엘. 원래 창세기 32장에는 분이엘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 분이엘. 근데 오늘은 분우엘로 기록되는 같습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세겜으로부터 동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그 약복강가 근처에다가 그 있는 성읍을 더 크게 군사적 기지로 건설한 것입니다. 착착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읍을 지었어요. 예? 아니요, 수도를 이제. 그리고 막 수도를 방어할 이제는 막 시설들을 짓고, 그리고 군사기지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분해라는 군사기지를 크게 건축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됐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이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그가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스스로 이를 때 여러분 큰일 난대요. 여러분 걱정 의심 있을 때 마음에 스스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하다 보면은 걱정 근심은 눈사람도 같은 거예요. 걱정하면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더 커집니다. 불안해지고 염려하고 나중에 공포까지. 이렇게 끝내면 어떻게 돼? 아니 내가 작은 걱정으로 나중에 공포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일 때 마음에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보암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 있느냐면은 이제는 수도 성읍도 크게 개축하고 군사적 기지로서 이제 분우엘도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런데도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이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남유다의 왕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따를까봐 그것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들은요, 20세가 넘은 성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합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6월절, 7.7절. 내일에도 잘 나오죠. 여러분 내일에 이제 23장 보면 절기 나옵니다. 요즘 그 내일이 읽는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이제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내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대부분 막히는 게 출애굽기 후반부터 내일이 민수기에서 막힙니다. 뭐 성막의 건설, 그 다음에 제사, 절기, 인구조사, 여기서부터 다 막혀요. 그런데 그걸 꿋꿋이 이겨내시고 지금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야, 할렐루야, 말씀의 사람들이구나, 역사하겠구나, 축복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6월절,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해요. 사실 맥주절보다는 7.7절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절기만큼은 그 당시에는 성전국가고 신전국가고 성전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가야 돼요. 그가 지금 여로보암이 걱정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 백성들이 마음이 변해서 나를 버리고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다 간다면 결국 나는 죽을 것이다. 이 걱정이에요, 지금. 이 걱정 때문에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걱정이 지금 막 눈덩이처럼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눈덩이처럼 막 걱정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한번 봅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보통은 제가 그런 생각 안 갖거든요. 야,
나쁜 니은 오 미음이다. 나 속으로. 야, 어떻게 이렇게 나쁜 니은 오 미음일까? 속으로 했다, 속으로. 원래 제가 이제 쌍스러운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한번 보자고요. 마음에 스스로 막 이러니까, 막 걱정되고 하니까, 이 사람, 여로보암 왕이 한 게 무엇이냐면요. 28절에요.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는 가장 북이스라엘 북단 쪽에 있는 단에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 최남단 쪽에 있는 베델.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계쯤에 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델에다가 남쪽과 최남단과 북단에다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너희의 신이다. 즉 하나님이 할 뜻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땅이나 하늘이나 바닷속이나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두 번째로 십계명에서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바라는 거 부처도 우리가 부처도 봐요. 인간이 뭐 신이 됐다 해가지고 뭐 시달다 해가지고 부처라는 우상이 있잖아요. 인간이 바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형상한 우상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형상한 우상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 그 형상들은 우리가 다 봐요. 그렇죠? 그렇지만 유일하게 없는 게 하나님을 우상한 형상한 것은 이 세계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오늘은 찬양의 주제가 은혜였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진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어떻게 형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여로보암이 한 죄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담아 형상화시킨 거예요. 이것은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갈 수 없게 가장 최남단과 북쪽에 상징적으로 두 개를 해놓은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응? 또 산당들을 지어요. 산당들은 산에 짓는 신당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산에 있는 거 우리가 어떤 것들 있죠? 우리 보면 외곽에 보면 산에 있는 거. 기독교가 산에 있는 거 보셨어요? 기독교는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 은둔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전파하는 세상 속에 있는 종교예요. 산수라는 종교 보면 뭐 불교, 이상한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우상, 형상화. 그러면 산에다가 신당을 지으면은 혼합주의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산에만 머무르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 어디나 다 머무르신 곳이는데 산에다가 신당을 짓는다면은 틀림없이 혼합주의 신앙, 쉽게 말씀드리면 짬뽕된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산당에 제사장을 세우는데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네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 숫소 있잖아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하고요. 양 7마리 갖고 오면은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하고 제사장까지 세웠어요. 또 보세요. 어떤 죄를 짓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8월 15일에 절기를 세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5일이 초막절, 장막절, 우리 똑같아요.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 절기보다 한 달 늦춰가지고 비슷한 절기, 8월 15일에 절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요, 이 초막절 때는 추수기예요. 이 추수를 막 바쁜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열매에 대한 결실로 감사하는 이 시즌입니다. 초막절은. 그런데요, 이 초막절에는 막 이 열매들을 추수하려면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은 막 열매를 추수할 때 막 일손도 막 필요하고 바쁜데 초막절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인 초막절을 지키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상당히 분주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추수 시기에 일손도 바쁜데 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 여로보암은 한 달을 늦춰가지고 열매 추수할 거 다 하고 나서 이제는 너희가 마음껏, 그 시기 다 지나고 너희가 마음껏 내가 진 두 금송아지 단에 가서 베델에 가서 예배하라. 그럼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일단 두 금송아지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되고, 산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도 되고, 그리고 또 추수 시기에 예루살렘 안 가도 되고, 백성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에 부합한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절기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드려야 하는 자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만나고 또 이제 크리스찬 과학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크리스찬 학자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저도 이제 간혹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가장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19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편리한 대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보내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1년에 3번 성전으로 오라고 했는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시는 것.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그것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은 다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와 또 거기에 부합하여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지은 죄 33절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왕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구약시대 왕은 절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잠시 애굽으로 도망자로 간 적이 있어요. 애굽에서, 이 말씀은 애굽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가 무엇입니까?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는 직접 제사장으로서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신이 선택한
특별한 권세와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잠깐 생활하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봤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왕이자 내가 만든 그 신앙의 주인이다. 직접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했다는 건 제사를 올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로보암이 위와 같은 죄를 졌는데, 그런데 열왕기 상 11장 보게 되면 11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을 위해 왕이 되되,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나를 믿고 순종하고 올바르게 한다면은 너를 견고한 이스라엘 집 위에 세울 것이다. 여기서 집이라는 건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지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신이 걱정이 되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자신의 걸른 의지를 위해서,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다 떠난 악한 일들을 다 하였던 것입니다. 찬송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들들은 왕으로 지기도 못하고 그 가문은 몰락하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운 새로운 변질된 그 신들에 의한 그 국가는요, 백성들이 다 믿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18명의 왕이 있는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고 그 백성들은 다 악합니다. 건국의 시조인 여로보암 닮아서 그 백성들조차도 똑같이 악화해지고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스스로 그 왕국을 세운 것이에요. 그 스스로 하나님을 쳐버리고 그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이것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깊은 셈 히브리서 아더 핑크가 19세기에 쓴 책이에요. 아더 핑크는 19세기에 영성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책의 일부를 여러분과 좀 공감하고 나누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을 붙잡는 영혼의 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고 그 약속들을 확실하게 납득할 만큼 보게 하는 영혼의 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모든 증거의 빛과 능력으로 영혼 앞에 제시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내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몸의 눈으로서는 분별되지 않는 것들을 마음의 눈이 실감하게 증거하여 줍니다. 이건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인용한 말을 말한 것을 아더 핑크가 인용한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하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알게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를 믿게 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 눈을 닫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모든 것에 그 길을 열어놓습니다. 믿음은
육신적 논증, 육신적 선입견, 육신적 핑계를 극복하고 확신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판단을 바르게 하도록 빛을 주며 마음의 틀을 만들어주며 의지를 움직이며 삶을 기억합니다. 믿음은 땅에 있는 것들과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눈을 떼고 영적이고 신적인 실체들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믿음은 낙담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담력을 가지게 하고 어려운 난제들을 보고 웃게 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영혼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초자연적 능력을 역사케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지금 왜 이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건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받아요.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내 미래에 예언적 완성으로, 내 미래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난관이 있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만 하면 지치게 됩니다. 벽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능력 앞에 여러분은 무너지고 영적 침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래서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그와 달리 믿음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축복 안에서 감사하고 역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